우리가 이게 마지막 날까지 이거 매일 할 거예요. 매일 모일 때마다. 자, 첫 번째 뭐 들어가죠? 자, 창이 들어갈 때는 누구랑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예, 오. 근데 관계성은 없다. 그래서 떨어져서 놈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네. 자, 출할 때는 누구랑 친구가 되면 좋을까요? 네. 레위기에 좀 친구가 좀 돼야죠. 레위기. 자, 창출 민. 네. 자,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예.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출 민수 그리고 왕. 자, 사사기랑 친구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주 밀접한.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룻기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룻기 볼 때 이 사사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무엘 상하는 누구랑 친구가 돼야 돼요? 예. 왜냐면 여기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그래요. 자, 이제 왕상. 이때는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냐? 솔로몬을 했잖아요. 여긴 다윗. 자, 그래서 여기는 누가 뭐뭐 들어가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출, 민수, 사삼, 왕. 그리고 이제 대가 나와요. 대. 자, 대 밑에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과 에스겔. 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제 처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먼저 왔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그 후에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친구가 되고 데라 그리고 느. 자, 이 에스라는 누구랑 친구가 돼야 될까요? 예? 예. 여기는 누가 대 친구가 되냐? 학계랑 스가랴. 다 얘기하는 게 뭐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성벽 나머지가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랑은 또 누구랑 이게 또 친구가 될까요? 예, 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서 말라기가 다른 애예요. 얘 친구 없어요, 얘가. 자, 그런데 여기 때 12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11권을 써놨는데 쓴 건 11권을 쓰는 게 맞아요. 예레미야가 애가까지 포함을 하니까. 자, 여기에 누구 들어가냐? 오바디야. 자, 오바디야.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요엘,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미가, 나훔. 자, 이렇게 한번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요, 아요, 이미나. 이렇게. 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요, 아요, 이미나.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빠뜨린 사람이 아주 중요한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가 되면서 호이미나 이렇게 외워야 된대요. 네, 호이미나.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 좀 떨어져서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맛있는 하박국.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요, 아요, 호이미나, 스예하. 이렇게 12권.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이렇게가 왕상하에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남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 이 선지자들이 이 12개
오요아고 이미나 스예하 요게 다 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 때 멸망을 딱 하고서 바벨론 가는 요 과정, 요 70년 동안 있을 때 돌아갈 거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기록을 역대상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남유다 자 A 무대, B 무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A 무대는 이스라엘 땅, 여기는 바벨론.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A 무대와 B 무대에 관련돼서 예언을 계속해요. 특히 에스겔은 그발광강에서 하는데 환상을 이쪽 와서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러한 것이 여기 있고 요거를 묵시문학이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신약에는 계시록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다 하면 거의 사인이 다 있어요. 심볼, 상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시성만 담아져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A 무대를 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A 무대로 간 70년 뒤에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에스라 학개스가래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가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여기 B 무대에서 A 무대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다가 다시 B 무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A 무대로 가는 게 느헤미야 12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출, 민수, 사삼왕, 대능. 예, 이 구조만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친구들 기억해놓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출, 민수, 사삼왕, 대능. 예, 이 구조만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친구들 기억해놓으면 구약은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요 12권은 좀 입이 잘 안 붙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것도 열왕기 안에 부속되어진 예언이다. 그러면 나중에 오바댜, 요나, 아모스 읽을 때마다 어디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 부패한 나라, 부패한 왕 이때 이야기를 짐작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책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혹시 남아있나요? 자, 목차를 우리 레슨 1번부터 12까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1번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예, 확 길어져야 돼요. 이거 확 들어라 얘기하셔야 되고, 두 번째 시작.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예, PhD 박사 학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논문 제목은 뭐라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나다. 예, 그렇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시작.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예, 선악과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 시작.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레슨 5번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예, 이게 여기 내용들이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무대리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예, 이게 말을 잘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부터요? 솔로몬부터. 그 전부터 계속 문제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7번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여덟 번째,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아홉 번째,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시작. 그리고 너 바벨론 불시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시작.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예, 그게 누구 때예요? 에스라 학자 겸 이제 선지자였던 에스라가 성경을 이제 부흥을 일으키죠.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예, 그렇게 해서 말라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기억한 상태에서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방을 만들어야 돼요. 소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5명씩 만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만들 게 너무 많아서 이 표는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 18페이지 들어갑니다. 내용 들어가기. 예,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오늘까지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이제 센터 사역원에서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본부 얘기인데요.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성경방을 하게 되는가?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창세기부터 읽어요. 근데 어디쯤 가서 여러분들 멈춥니까? 대다수 보면 레위기 지나서부터는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무진장 읽어요. 신약은 마태복음만 많이 읽어요. 끝까지 가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일독학교라는 게 이 어성경은요, 성경을 한번 통독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우리 11페이지 거 좀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 거. 예. 자, 보세요. 이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가 이 배추를 먹습니다. 자, 계속 여기를 쪼아요. 이게 다 먹어야 되는데 한 곳만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창세기만 보고 마태복음만 보고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넓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의 편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잘 알아요. 마태복음 잘 알아요. 근데 사사기가 어떤 내용이 룻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랬더니 자기는 룻기 설교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늘 설교들 보면 오세오경 아니면 마태복음 아니면 복음서 이런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넓게 보지 못하고 이 한 부분만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이 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책 보면 18페이지 병아리와 배추 우리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거 함께 읽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은 생각한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기지 근처에 보라. 코코코코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짜보고 또 짜보고 또 짜보아도 쫀짜리만 짓물고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주는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아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짙은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접고 빙 도는 눈물 속으로 머문 채 쪼르르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이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만 보고서 거의 그래서 성경책 보면 대단 성도들 보면 앞에는 지저분해 보이는데 뒤에는 깨끗하잖아요. 성경을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읽혀지지가 않아요. 또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가다가 감을 못 잡아요. 창세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대충 알아들어요. 근데
레위기 가니까 뭔 제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휴 닫아버려요. 그러다가 또 이제 목사님이 읽으셔야 되는 또 창세기부터 또 읽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러다가 계속 한 부분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페이지 이렇게 보면 키포인트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병아리 계속 쫓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근데 계속 안 해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게 넓혀지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 가냐? 그 다음 거 보냈어요. 자, 그래서 안 가냐? 제가 이게 기계치. 눈물도 흘리잖아요, 지금. 자,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쫀자리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의 키포인트는 쫀자리라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에다 뭘 써야 돼요? 쫀자리. 이게 넓게 봐야 되는데 한 곳만 계속 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키포인트 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밑줄을 거부를 하는데 뭐냐?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왜요? 어려워요. 역사서 같은 데 들어가보면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모르는데 남나라 이야기 하다 보면 이게 왜 필요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뭐만 들으냐? 은혜로운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조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항상 은혜스러운 설교 말씀만 듣고서 가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저랑 이제 훈련하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 이 쫀자리에서 질문을 터뜨리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하냐? 질문을 터뜨리기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궁금하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은혜로울세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오세요. 왜 이러한 것이 있는가? 궁금하면 적으세요. 예를 들어 드라빔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생장점을 터뜨리는 이제 성경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질문을 던지자는 거예요. 질문을.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를 가서 아멘. 아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참 중요한 거지만 이상한 얘기할 때도 아멘을 하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멘 이전에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풀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끝나면 목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라면 대답해주고 안 되는 것은 저도 연구를 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자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읽는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장점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생장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를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라나다가 이게 가지가 또 새롭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해도 가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결론은 멋진 나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요 작업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터진 걸 생장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터져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죄송하지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고민. 이것이 없으면 절대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맹목적 신앙인이 돼버려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이 길을 안내해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가지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줄이 터져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할 때 조금 철학적으로 하면 의문을 가질 때예요. 성경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의문을 가지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렇게 될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이거 어려운데도 그냥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먹었는지도 모르고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장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만 계속 터져나간다. 자, 그 다음에 길 만들기예요. 무슨 길을 만드냐? 성경을 시대별로 알아가 보자는 거예요. 시대별로. 길을 만드는데 그냥 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다 하잖아요. 제가 건축하다 보니까 길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길이 있어야지 건축 허가도 나오고요. 모든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공사를 하면 길을 만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길을 만들어야 돼요. 뭐로 성경을 시대별로 이게 시간적으로 시대별로 배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를 구속사적 관점으로서 성경을 보는 길을 열어야 돼요. 또 이게 창세부터 저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성경 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길을 뭐냐? 첫 번째는 시대. 시간적인 것. 시간적 길로 창출 민수 사상왕 대란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그 다음에 구속사적 이제 관점이에요. 관점 이 길. 구속사적 길. 왜 창세기에 왜 이렇게 라헬이나 아니면 라합이나 이방 여자들이 왜 나왔을까? 이런 것을 시대별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걸 구속사적.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슬을 싹 깨보면 말라기 넘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길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시대적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 이 길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궁극적인 게 뭐예요? 성경을 일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올 때부터는 성경을 어디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6쪽을 좀 한번 해주세요. 16. 그렇지? 자, 구약을 이렇게 관점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약을 분류하느냐는 걸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창출, 레민, 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 열왕,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를 모르고 하나의 큰 관점으로 역사서라고 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또 나누면 더 많이 나는데 큰 몸뚱으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서. 자, 그 다음에 5권의 책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해요. 이건 문학적 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는 뭐예요? 예언서예요. 근데 예언서가 위에랑 밑에랑 나눠져 있죠? 왜 나눠졌을까요? 위에 예언서를 무슨 예언서라고 해요?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해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소예언서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뭘까요?
예. 이번에 장로옷이 나옵니다. 불량 때문에 그래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해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불량. 그래서 신학적으로 책이 많은 쪽을 대선지자, 작은 거를 소선지자. 그래서 호세아부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좀 지방 선지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소리 무슨 지금 뭔 소리야? 이거는 분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성경을 분리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 이해실 사모님께서 만들어 온 이 구약의 구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20페이지 5번을 보세요. 자, PPT는 21번 21페이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이건 여러분들이 꼭 같이 다 적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서 있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과 같다. 네. 지금 잠시 신학적인 얘기를 할게요. 신학은 신에 관한 학문이에요. 자, 신학은 신앙이 없어도 신학을 할 수 있어요. 학문이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신학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접근 방법이 있어요, 신학이. 자, 첫 번째로 위로부터의 신학이 있어요. 두 번째,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에 따라 교단이 나눠질 수도 있어요. 자, 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다. 지금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아는 방법을 성경으로 보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이 있고요. 아래부터 시작하는 뭐예요? 인간이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이 들어가고 인본적이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서 계속. 그래서 이쪽은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 여성신학, 자연신학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게 기장 쪽이에요. 실험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감리나 기장 쪽은 인간 이해가 우선이에요. 인간 이해를. 이런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는 하나님부터요. 계시성. 인간 이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그거를 통전적 신학이라고 해요. 이거를 같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해와 사람의 이해의 관점에서 이렇게 출발해요. 같이.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 신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대한 예수교 장로의 신학이 통전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 가져야 될 기본적인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병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건데요. 자, 이 신앙이 과연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은 어떤 존재인가 묻는다면 이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병고치는 하나님으로만 인지를 해요. 이분은 신을 하나님 어떻게 인지를 해요? 교통사고에서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백인백색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신앙을 보게요. 자기 인식화된 신이에요. 이 신은요. 이거를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내가 만든 신. 자기 인식 속에, 내 구조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을 벗어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충돌을 해버려요. 종교적 갈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경험한 인식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러 계속 여행을 떠나야 돼요.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 안에 뭐가 있으냐면 뭐가 문제냐면 익숙함에 오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안에 이렇게 내가 그냥 가둬놔요. 그래서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어떤 안위적인 거, 내 불안을 좀 이렇게 위안시켜주는 하나님으로만 인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니까 문제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올 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쓴 거 있죠.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하나님을 우리 찾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익숙함에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자기 인식화된 신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까 우리 박 원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만든 신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X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학이고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오시고요, 찾아오시고요,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 하면 이 하나님은 아까 말한 내가 만든 자기 인식화 속에 있는 신이 될 확률이 무진장 높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출애굽기 22장 보면 시내산 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속. 근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을 다 녹여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 만난 부족들이 무엇을 섬기냐면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부족들을 계속 봤어요. 제가 이제 터키 살 때 우루 지역을 갔었거든요. 우루에 그 박물관 가보니까요, 송아지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계속 보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위안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잘 살면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내가 만든 신이 될 때가 제일 많아요. 자기 암시화돼서.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나를 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신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숭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계시된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받으려고 노력할 때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인데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인데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그래서 계속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몇 번을 봐도 달라요. 느낌이. 성경을 오래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한 20번 보고 30번 보실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밑줄 치지 마세요. 성경을 통독을 할 때는. 왜냐면 밑줄 치면 그것만 갖춰져요. 그래서 큐티 할 때 오류가 잘못하면 한 구절에 머무르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 큐티책은 전반적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작년에 읽을 때랑 올해 읽을 때랑 다르거든요. 그것이 왜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의 1순위로 우리는 원칙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 잘못된 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교과서잖아요. 교과서. 근데 참고서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 설교집. 그래서 이렇게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더 우선이에요? 책이 더 우선이 되어버려요. 이게 더 우선이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은요 스스로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어떤 것으로 규정화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성경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것도 내적 증거라는 신학적 용어를 써요. 성경은 자기 스스로 자기 성경을 자기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거로 부여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내적 증거를 하는 거를 자증성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요. 성경은요. 이게 대단한 거죠. 어떤 거는 뭐든지 어떤 컨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 문학적 용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텍스트를 컨텍스트가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자기 스스로 자증을 해요.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이제 읽게 돼 있어요. 처음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끝내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과 모든 곳을 쪼갠다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내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걷다 또 한번 읽고 적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된다. 예, 성경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토막토막 내지 말고 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성경, 그래서 한
흐름으로 봐야 된다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나는 요것만 보고 어떤 분은 요것만 보고.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를 구약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약의 소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저를 이제 가르쳤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만 봐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봐요? 맨날 복음서만. 그럼 구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항상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두려울 게 많다고 맨날 그것만 찾아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 편식하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예,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이에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학적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인 책이에요. 나라는 생명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질 때 여러분 계속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멈추는 점이 있으면 이제 성경이 잘 읽히지 않으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읽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편 119편에 나온 것처럼 뒤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표현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스터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성경이 2권은 최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통독하는 성경 따로, 수요일날 저랑 연구하는 성경 따로.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들 골방을 만드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골방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통독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계속 통독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컨텍스트로 텍스트를 연구할 때 특히 이렇게 우리 수요일 같은 때는 각종 색깔 필로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우리 함께 좀 스터디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런 것은 어떠한 문학적인 용법을 썼고 어떤 지리적인 용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책이다. 예, 아무리 연구해도 성령께서 조명해줘야 돼요. 이 조명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깨닫게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성경 읽을 때 기도하는 우리 QTA 때도 그랬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면서 기도한 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시작. 쉽게 번역한 성경도 권장한다. 예,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는요 우리 이 개역개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성경할 때 뭐를 하냐면 새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 좀 더 좀 어린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입에 붙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메시지 성경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제가 성경을 설교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한 4권에서 5권 성경을 읽는데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것이 되게 오늘날 현대어로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놓고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온 게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가 직접 이게 번역된 게 아니라 중국 성경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몇 번 이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 게
개역 개정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문이적인 표현법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들 세번역이나 현대인 성경 아니면 메시지 성경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뒤로 21페이지. 자,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누르면 됩니까 제가? 예. 자,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각 권의 이름과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뭘 깨닫게 되면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구나. 1장부터 12장까지는 원역사로서 어떤 얘기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신 거구나. 그런 얘기가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빠지지 않고 이 12기까지만 딱 끝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 감고서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IQ가 낮아도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날 발표를 다 시킬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물어볼 거예요.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 될 거예요. 우리 남군사님도 그냥 들으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는 뭐냐? 성경의 각 권의 이름과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로 시작. 시간을 타고 흐르는 성경 목록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를 가능함. 예. 이렇게 아까 창출 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끝나면. 그러면서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을까?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밖에 끼어들어가는 성경 목록 알게 되는 것. 자, 창세기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욥기. 예, 욥기가 있잖아요. 자, 민수기는 누구랑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네? 자신이 없어도 또 갑자기. 예. 왜 친구가 돼요? 민수기랑 신명기가 친구가 돼요. 예. 자, 민수기가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숫자대로 지금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썼잖아요. 분배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그렇죠.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적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진 배치를 해버려요. 다. 그렇죠. 백성 숫자를 다 세서 쌀놈들을 그리고 제사장들 딱 구분해놓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너희들 가나안 땅 저기다 보이지? 저 들어갈 거야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줘요. 어디서? 모압 평지. 그래서 이게 둘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이걸로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점 파악하게 알게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지명과 역사를 알게 되면서 성경이 입체적으로 봅니다. 이제 하면서 왜 이런 지형이 있었는가? 역사적 스토리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됐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 표현을 할게요. 신약 표현에 보면 여리고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위에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올라가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려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예루살렘이요 높아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강도 만난 데가 바로 요 지역이거든요. 이런 걸 알고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생장점이 터지면서 성경 일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판들이 열려서요. 가지가 이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 딱 우리 함께 오늘의 포인트 읽기 전에 레슨 1번.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이게 확이 짧으면 안 돼요. 확 꿰뚫어라. 다시 한번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예, 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목록을 이제 이야기로 확 꿰뚫어야 되는데 오늘의 포인트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을 통째로 꿰뚫기. 두 번째, 흐르는 성경 목록 찾아내기. 세 번째, 이야기로 말할 줄 알기. 예, 우리들이 이제 하면서 성경 구약을 통으로 꿰뚫는 거죠. 창세기, 사사마, 대라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쫙 읽으면서 시대별 흐름을 보고 그거를 우리가 스토리텔러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요거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